파일을 정하려고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차례 한 게 이렇게 생각이 났고요. 제가 올해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5일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계속 논의에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유럽은 5일제가 되면서 교회가 침체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주말이 금요일 시간 되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텅텅 비어버리는 전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5일자가 됐기 때문에 유럽의 전철을 밟겠죠. 보니까 역사는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도 점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갔다가 안 오거든요. 지금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점점 젊은 세대가 되면서는 이왕 간 김에 이제 충분히 여가 즐기고 충분히 하고 이제 주말 끝날 쯤 돼야 출근하러 오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전철을 보면 한국 교회가 닮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 본문을 안식일 주제를 많이 다루면서 한국 교회가 이 오일제가 기회가 될 것인가 이제 침체의 동기가 될 것인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만이라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말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한 주간의 학업과 업무와 살림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또 간증하고 보고하면서 어떻게 이 긴 안식일의 시간들을 주말 시간을 뜻깊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 그랬고 내년에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유대인의 안식일의 전통 어떻게 안식을 보내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한 문인이 소개한 문장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대인이 4계명을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4계명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4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4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그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늘 이르렀다는 것이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4계명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4계명 때문에 행복도 복지도 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 정서를 보면 이 공휴일과 평일이 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죠. 좀 달라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공부하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출근하는 현실이 많은 것이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나라가 아닌 것도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한 나라니까 늘 이제 달러와 유로를 눈치 봐야 할 나라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더 일해야 되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그 약소국가의 서러움 때문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한 수, 이 4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이 주시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창조의 원리고 하나는 해방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번 주도 안식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이 근거해서 이 삶의 리듬인 거죠. 모든 소리도 파장이라는 게 있고요. 맥박도 파장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춤도 노래 다 리듬이 있고 시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좀 리듬이 있어야 리드미컬해야 되거든요.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고 삶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엿새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하루는 쉬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공부도 일도 이렇게 이 리듬을 잘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긴장하는 것과 이제 이완한다고 그러죠. 릴렉스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한데 너무 긴장만 하고 너무 일만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또 너무 이제 이렇게 긴장 없이 이완하고 늘어지게 살게 되면 이제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집중해야 할 때와 이제 이완해야 할 때, 일해야 할 때와 쉴 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창조자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우리는 오랫동안 정신력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요. 정신력으로 살면 안 돼요. 몸은 망가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이 창조자의 리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일이 조금 미룬 게 있더라도, 공부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멀리 보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공부 그만해라. 푹 쉬어야 또 다음 주를 기약하는 것처럼 공부도 또 우리 일도 리듬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해야 할 여러 영역들이 있고요. 또 일에 대한 개념도 재검토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제대로 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오늘 해방의 원리인데, 우리가 안식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 노예 이스라엘들을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안식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해방 이야기는 자기들의 뿌리 이야기고 긍지가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 없으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안식일의 원리는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안식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이 민족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욕심의 탐심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여전히 한반도가, 조선 땅이 무지와 문맹과 계급에 매여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 민족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고 이 안식에 우리가 즐거이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원리가 결핍되어 있음을, 리듬도 없고 감격도 잃은 채 안식을 지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들의 관심사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떤 리듬도 아니고 출애굽의 해방의 감격도 아니고 왜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만 이제 감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어찌 예수님께 보시오란 말을 쓰겠어요, 그죠? 퉁명스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규정을 만들면서 두 손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일은 보통 두 손으로 하잖아요. 물건을 든다든지 뭐 이동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다 두 손 쓰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손을 쓰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만 쓰도록 따로따로 쓰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두 손을 동시에 비벼서 밀을 비볐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게 돼서 사계명을 어긴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규정을 어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규정 어기지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그냥 눈 감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 돌보느라고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미리라도 끼니를 때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두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이 떡을 먹은 게 더 심각한 죄예요. 더 파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어요? 지금 다윗은 이 진설병 떡을 먹음으로 이제 제사장의 일을 월권을 한 게 되고요. 그리고 성소의 권위를 무너뜨린 결과 가져왔는데, 왜 다윗은 이 떡을 먹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떡을 먹은 건 잘못입니다만은 이 다윗이 훗날을 도모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찾죠. 성소를 회복하죠. 예배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성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진설떡 먹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윗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지금은 진설배 먹는 게 잘못이긴 하지만 훗날을 도모하는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걸 눈 감아 줘야만 됐던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밀리싹 비워본 게 잘못인 게 분명합니다만은 왜 눈 감아 주셨는가?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잖아요. 머지않은 장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열방의 주의 나라가 증거되잖아요. 그거 큰 일을 생각하면 지금 규정을 조금 어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판단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축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친구의 결혼에 참여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요, 안식일의 원리는 예수님의 그 해방의 축제,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학생 때 배웠던 문장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예외가 없는 룰은 없다는 문장 다 기억하실 텐데, 보시면 익숙할 거예요.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s.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여기 이제 bat이라는 이제 전치사가 특수하게 쓰였기 때문에 제가 오래 기억을 해요. 이제 관계 대명사로 특별히 쓰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 예수님을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룰이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원리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본질로 흘러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것이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27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계명을 준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잘 되길 바래 주신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죠. 아직 한국 교회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에도 피곤할 여지가 있어요. 더 많이 봉사하고 막 치이다 보니까 안식일이 쉼의 날이기보다는 피곤한 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재검토가 돼야 되겠고, 이 안식일이 정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사계명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로스데이인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좀 합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말한 것일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봉사나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당신의 필요를 돕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깊은 생각. 왜 이 날을 당신의 날이라고 한 것일까? 이렇게 당신의 날이라고 고정을 해야 사람들이 일을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일 욕심이 많고 학업 욕심이 많고 돈 욕심이 많은지 조금만 더 하면서 이 날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 일 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해서 리듬을 찾고 축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정하셔서 이제 이렇게 안식을 지키게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나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짐을 다 맡겨드리셨어요? 오늘 이 기도에 내가 맡겨드려야 할 내 인생의 짐과 수고는 무엇인가? 자녀일 수 있고 처자식일 수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할 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일도 있고 내 노후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또 짊어지고 있는데 인생의 짐과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껏 기도하고 나가면서 도로 다 짐을 지고 간 사람 많아요.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나,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되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짐, 내 인생에 수고하는 것들을 말씀대로 다 맡기세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게 뭘까? 제가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주인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의 반대는 뭐예요? 게스트죠. 게스트는 와서 즐기면 돼요. 호스트의 준비한 것과 계획을 따라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놀다 가면 되는 게 게스트잖아요. 호스트가 다 준비하고 다 노력하고 애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호스트니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와서 즐기고 편하게 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어는 이제 마스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스터 또는 차저인데 이거는 책임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나의 종이 돼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 왜 맡기는 게 중요한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맡기는 게 중요한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맡겨야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요. 괜히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기관장이 되든 임원이 되든 책임을 맡으면 일을 많이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됐다는 것 때문에, 회사 임원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고요. 염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게스트처럼 즐겁게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내가 한다. 마치 염려는 부모가 하는 것처럼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던 어떤 역할을 맡던지 간에 주님께 좀 염려를 맡겨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 종말 설교 보면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 달란트는 이제 번역을 하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일할 기회, 사랑할 기회, 또 공부할 기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잡아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회는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많이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기회가 주지 않으면 재능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능이 좀 부족해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면 자기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지 뭐 능력이 딸리든지 그럼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도 주고 힘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주일날 이제 청지기 주일로 지킬 텐데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또 재능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보시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기회도 주시고 부족한 힘도 주셔서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마세요.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는 거예요. 왜 못 맡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맡겨드립시다. 처자식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교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저는 신학을 오래 이제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인간의 경제와 정치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10만 선교사 서원했거든요. 저도 그때 있었는데 지금 2만 5천도 안 돼요. 7만 5천이 미달이잖아요. 인간이 이래요. 약속 안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가? 앞으로 10만이 채워질까요? 우리가 다 나가야 돼요. 그럼 채워질지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 되고 주님이 이루셔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 빈부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좀 진보적인 입장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정치에 참여하고 좀 더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게 진보주의자들 입장이고요. 보수주의 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인데 여러분 어느 입장이에요? 장로교는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이죠. 참여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다 일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통합 측은 그야말로 둘 다 통합시키는 거니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도 막지 않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까?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다 되지 않겠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된 거 별로 없어요. 늘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고 좀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할 텐데 그 세 가지 의미를 나눴는데요,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괜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린 그 안에 쉬면서 즐거워하고 또 축제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자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라고 한 거는 내가 달란트를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모자라면 재능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포교회가 다 유능하면 좋겠고 다 기회를 잡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와서 맡기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내가 다 이룬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노력을 좀 줄이고 좀 주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안식일의 원리는 하나는 리듬이고 하나는 축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해방의 축제가 안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포교회가 좀 리듬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경직되지 말고 생각도 행동도 삶도 좀 리듬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감격을 잊지 말고 그 감격 때문에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에도 이 안식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신마산도 안식이 넘치는, 그래서 좀 믿음이 있고 축제가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